오늘은 망대 비유, 경솔한 건축자의 비유, 망대 비유, 경솔한 건축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랑 관련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이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을 할 때 분별력 있는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망대를 예로 들면서 경솔한 망대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있다가 28년 있다가 와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건축을 많이 하는데 계산이 잘 안 되고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빚을 엄청 지고, 그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단이 그 교회당을 사고,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경솔한 건축자들. 건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게 이제 build a tower, 그래서 이제 타워를 세우는데 여러 층으로 혹은 높고 뾰족하게 세운 건축물을 뜻하죠. 세우려는 계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망대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재정,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이것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세우기 전에 먼저 우선 앉아서 차분히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구조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후진국하고 선진국하고 벌써 이 건축하는 데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후진국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후진국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법도 이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자기가 짓고 싶은 데 가서 아무렇게나 짓고 뭐 그래도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게 안 되죠. 제대로 법규에 맞춰서 하라.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무너지거나 이상한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후진국에서 시작했고, 후진국에서 시작할 때는요, 일단 우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세우려고 하면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사올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님 시대는 옛날에 교회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을 직접 찍으셨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그 당시는 그런 면에서도 모든 것들이 조금 열악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날연보라는 것도 있고, 날연보라는 게 뭐냐면 헌금하는 걸 연보라 그러는데, 날을 드린다 해가지고 이 뭘 지으려고 하면은 이 인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가 어느 날 와서 일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을 와서 일하겠고, 그래서 교우들이 인부처럼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그러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든 뭐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땅 준비해 놓고 돈이 생기면은 이 벽돌 같은 게 혹시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벽돌, 그럼 빨간 거 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 놓는데, 깔아 놓고는
얼마 하다가 멈춥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돈 좀 생기면 와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요, 그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인데도 좀 떨어진 동네를 가면은 그렇게 지어놓고요, 페인트 칠을 못합니다. 네. 집을 지어놓고 페인트 칠을 못해요. 왜냐하면 페인트가 비싸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참 보면은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좋은 거예요. 이거라도 뭐 했다 이런 건데, 선진국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중간에도 막 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대충하고 대충하면 된다라는 게 한편으로도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그랬대더라 해가지고 일단 벌려놓고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비용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과 달라서 일단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땅값이 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 비용도 쌌어요. 인건비도 싸고 뭐 자재도 싸고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땅이 너무 비싸요. 땅이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 서울에 보면은 둔촌동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큰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그 안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데 말고 상가에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평에 뭐 얼마래더라? 4천만 원인가? 그럼 한 100평만 해도 40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100평만 돼도 40억인데 그냥 맨 땅이 아니고, 그러면 맨 땅이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평짜리 교회를 하나 살려고 하면은 요즘에 강남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럼 100평이면 땅만 100억은 최소 있어야 하든 말든 할 수 있는데 100평 가지고 뭐 제대로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뭐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계산상 서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땅값도 알고 그 다음에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어떤 건물을 지을 거며 그럼 이게 얼마가 드느냐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본래는 내 돈이 다 준비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대출도 가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단 짓고 보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허용이 은근하게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허점이 있는 건데, 허용이 된다고 해서 막 돈 갖다 끌었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대출도 잘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준공을 못 하죠. 그래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만 쌓고, 처음에는 가진 것으로 기초를 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능히 이루지 못하면, 재정 부족으로 재료를 구입할 수 없어서 완성을 할 수 없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다 조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건축자가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완성을 못하니까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안락한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의 계산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는 희생의 계산 없이 무작정 시작만 따른다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자로서 따르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는 어린아이, 유아는 유아로서 우리가 봐주지만 조금씩 자라면 사람답게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옵니다. 시작은 괜찮은데 총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서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비유는 잘 계산하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희생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특별히 이게 큰 것일수록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야 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업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은 가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패턴이 있는데, 한국을 와서 보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명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젊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다수가 다 돈 말아먹고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근데 쭉 들어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다 망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지식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근데 다들 망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망해요. 목사가 뭘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패턴이 똑같아요. 망하는 사람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될 길로 가야 되는데 될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면은 그 말을 따르느냐, 거의 다 안 따라요. 네. 근데 따르면 거의 망하기가 힘들어요. 망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잘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남의 밑에 가서 일할 때는 나는 특별히 계산을 안 해도 되죠. 내가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니까 그건 그분의 고민거리고 난 가서 일하고 봉급받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처럼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복잡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그 책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담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책임이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계산을.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벌려놓고 그러다가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에도 모르는 거에다가 무조건 일하겠다고 돈 집어넣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일을 배워야죠. 할 줄을 알아야죠. 내가 뭐 음식을 하겠다 그러면은 음식하는 데 가서 좀 배워야 돼요. 만사는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어디든 가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사장을 하고 싶으면 매니저급이 돼야 돼. 내가 이게 기본입니다. 밑에 가서 뭐 몇 달 배워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거의 최고급이다라고 할 정도의 매니저급이 돼야 이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안 망해요. 왜냐면 어떻게 돌려가는지를 아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누가 음식점 하면 된다 그러더라, 뭐 하면 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벌려요. 그리고는 돈이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뻥 날려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부분에서 주인급은 아니어도 매니저급 정도의 실력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밑에 가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배우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날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돈을 또 어디서 갖고 와서 하겠어요. 이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데 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 좋은 학교 나왔다, 뭐 어디까지 졸업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 좀 더 커지고 싶어요. 커지고 싶은 분들을 보면 이제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죄송한데 이 경우도 3분의 2는 망해요. 왜 망하느냐? 여러분 그 소규모일 때는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요. 할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지죠. 열심히 해봤자 망해요. 그때는 몸으로 때우면 안 돼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알고 나면 이게 진짜 100만 불짜리 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뭐 옛날에도 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됐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될 거다. 아니요. 규모가 커지는 순간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규모가 큰 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계산을 잘 해야 되고 사람도 쓰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계산이 돼 있어야지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안 되면 내가 알아서 때우지 이래 가지고는요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있어서 전환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려면 그때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완전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또 도약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보면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진짜 크진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자기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커지려면 놔야 돼요. 진짜 커지려면 놔야 돼요. 내가 다 통제하려고 그러면서 커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권한을 나눠준다는 것.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걸 잘 봐야죠. 무조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되는지도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열심히만 하면 되지, 성실히만 하면 되지. 그거는 작을 때 얘기고 규모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망대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가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포텐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 교회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분석을 정확히 해야죠. 운동으로 친다면 이 사람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통 선수밖에 안 될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보면 교회에 가장 기본이 있어요. 교인의 3대 의무가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온 분들은 1번은 된 거예요. 1번이 뭔지 아시죠? 출석이에요. 출석을 잘해야 돼요. 이 교회 교인들은 출석을 잘하느냐, 특별히 재직들이 출석을 잘하느냐,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헌금이에요.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의 헌신이에요. 이 새벽부터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게 대단한 헌신이라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헌신이 있느냐,
11조를 비롯해서 헌신도가 있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목회자가 하자 그러면 협력하고 따라가느냐.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교회는 상당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직들이 이게 잘 돼 있는 교회는 진짜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경우는 열심히 해서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된 데는요, 목사가 죽어라고 해봐야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어차피 출석도 안 하고, 재정적으로도 힘도 안 내고, 따라오지도 않고, 그런데 뭐 제시하고 갑시다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분석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리더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리더십이 교회 리더십이라고 해요. 목사가 하는 지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발로 온 사람이라서 자기 발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물론 회사도 그렇긴 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회사는 자기들이 돈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와서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또 헌금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발로 와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리더의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리더십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목회자가 되는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랑 교회랑은 다른 데거든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초점은 뭐냐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완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일단 벌리고 보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끝을 못 내는 분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건 끝을 냈다 할지라도 빚덩어리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보기에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빚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망대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경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지한 자세로 곰곰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망대처럼 타워처럼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잘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페인트 칠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부도 아름답게 꾸미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들이 곰곰이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있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감이죠. 우리 인생에서는요, 균형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밖에서는 너무 잘 나가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무시당한다.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너무 좋은데 바깥에서는 뭐 되는 일이 없다. 이것도 좀 피곤한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적절한 균형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에서 나오냐?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대해서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세우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뭐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뭐 그냥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뭐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절한가? 그동안 했던 걸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연말 연초가 되면서 여러분도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실 때에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균형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려요. 교회마다 보면은 이제 이 중에는 뭐 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부서의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갖고 있어야죠. 근데 교회는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또 교육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최대한 끌어들이자 해서 만들어버리는 순간 10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면 내가 적절선에서 갖고 있어서 서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이 내가 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족해져요. 조금 늘리면 집안에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서 돈이 있는데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남편은 나대로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좀 돈이 좀 필요해. 아내는 아내대로 나 돈 필요해. 애도 나 돈 필요해. 그러면서 자기의 거를 소위 파이를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엔 빚을 계속 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하되 불필요한 것까지 막 잡아놓으면 안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들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교육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돈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내 아이가 거기 있으면 띄워주라고 그러고 혹은 내 아내가 있으면 거기 띄워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잡아놓는데 실제로 보면은 잘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00이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데서 딴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부교육자들 사례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파이가 똑같은데 적절하게 써야 이것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를 왕창 만들어 놓으면 돈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지혜롭게 하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 잡아놔요. 무조건 잡아놓고 그러니까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자꾸 우리 더 달라고 그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다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는데 계속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의 얘기들을 하면 그걸 좋아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걸 또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데 싼 값에 대출을 해준다. 좋죠. 좋은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럼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돈이 있을 때 돈이 있어서 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찍어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껍데기만 남은 나라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곳곳이 그래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내적으로 보면 다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앞으로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부터 먼저 먹고 보자.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가르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할수록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왜 나만 살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에 사실 별로 모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부터, 교회에서부터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힘들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배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빚만 늘어나고 해결점은 없고, 보면서 참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대 비유에서 경솔한 건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벌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벌리면 안 되고 온전하게 가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곳에 부임했을 때, 제가 온 지 만 4년 지나서 지금 5년째인데,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라고 전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요. 이제 말씀하신 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꺼낸 적도 없고,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계획을 하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차분히 쌓아서 모아놔야 돼요. 그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그래도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큰 계획은 아니에요. 큰 계획은 아닌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만 많으면 뭐하냐고 막 쓰자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쓰면 진짜 큰 거를 아무것도 못해요.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별로 계산을 안 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해버리면 되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끝.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산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이게 적당한가? 할만한가?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교회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건축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알고 많은 분들이 건축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요, 건축할 때 대출이라는 걸 안 해줬어요. 그리고 대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헌금을 해서 지은 거예요. 전액.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짓기만 하면 되죠. 짓는 동안 힘들었지만 그 다음엔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100억이다. 그러면 뭐 50억을 대출 받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짓고 나서부터 계속 괴로운 거예요. 갚아야 되니까. 돈은 없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다. 이것도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짓기만 하면 다 찼다. 그리고 다 해결됐다. 맞아요. 근데 그때는 빚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자꾸 빚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빚으로 왕창 짓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빚 없이 하든지 하더라도 적절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폭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산을 안 해서. 그냥 주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무대뽀죠. 신앙의 삶이라는 건,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필요한 순간에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게 계산도 없고 아무렇게나 밀어제끼면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로또 사는 사람들 사가지고
잘만 되면 나도 수십억 번다. 딱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기회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남으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삶을 살지 마시고, 특별히 마귀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삶을 살지 마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경솔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놓고 잘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삶을 건축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건축을 완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온전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들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